천국을 경험하는 백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읽으신 말씀의 중심 구절이 되는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내가 너희 귀에 속삭인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외치라.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것들이 어두운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것은 무엇이며 또 왜 어두운 데서 일러주시는 것인지 마태복음의 앞선 장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0살쯤이 되시고 오늘 본문의 앞선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대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도 또 그 메시지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장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에 등장하실 때 전한 메시지는 동일하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이어서 5장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즉 예수님께서 산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던 그 메시지에서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의 핵심은 우리에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이제는 그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와 동시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격려의 말씀인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은 무엇이며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알려질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0장에 앞선 9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이야기에 앞서서 9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능히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맹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맹인들은 눈을 고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맹인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신 후에 엄히 경고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종 이와 같이 병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맹인들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족인 유대 사회에서 베푸시는 기적은 그 기적의 결국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 그 은혜를 귀신들이 부리는 수작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기적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유대 사회에서 베푸셨을 때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산수훈의 첫머리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해석해서 만들어낸 그들만의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기적을 보아도 그 기적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면서 인간의 의로움이 만들어낸 자기들만의 세계를 고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앞선 맹인의 경우와 같이 드러나게 기적을 베푸시지 못하고 은밀하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서 이제 곧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의도를 좀 더 잘 나타내고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But don't be afraid of those who threaten you, for the time is coming when everything secret will be made known to all. 다시 말해서 for the time is coming. 그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는 밝히 드러날 때가, 유대 사회에서도 밝히 드러날 때가 곧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드러내시지 않고 몇몇 믿는 사람들에게만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의 진실됨을 기적을 통해서 입증해 주었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만 궁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소수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짧은 본문에서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드러날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동족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울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잡아들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보란듯이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가르치고 또 자기 자신들도 안식일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거룩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며 그들이 말하는 그 거룩함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거룩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을 하시고 더불어 그들의 교만했던 자존심도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지성인들이 다 모여있는 회당 한가운데서 버젓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그런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무너뜨렸던 새로운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선포하시면서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으셨고 절대 지지 않으셨던 용감한 용사이셨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용감한 장수이셨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것도 아무런 힘도 없이 그 유대인들에게 죽으셨으니 이제 제자들은 독에 든 생쥐같이 그저 방 안에만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그 선입견을 제외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살아온 것만큼 또 어느 정도 업적도 이루었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어디서 새파란 젊은 사람이, 지금의 저보다 더 젊으셨겠죠? 30살이시면 네.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와서 너의 인생 철학은 위선투성이다 라고 말하면 자기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세계관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아주 견고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견고한 세계관을 단숨에 깨뜨리려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칼을 들고 반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집 위에서 선포할 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 왔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제자들은 집 위에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머리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제서야 온전히 이해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제자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드러났고 또 온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붕 위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날이 왔다는 그때가 마침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였었죠. 우리 또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를 통해서 이해하는 인간의 말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의 이성의 논리를 초월하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이해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이 아무리 논리적이라고 해도 인간의 논리에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힘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준비한다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머리에 쌓인 지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심으로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 즉 세상의 이성적 질서를 초월하는 그런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나라를 부정하고 그 나라에 속한 우리를 소외시킬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핍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귓속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제자들은 지붕 위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졌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를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의 참 가치를, 정체성을 가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짐으로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참 가치를 알아갔기 때문에 그 참된 가치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들은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그 분명한 목표 속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참되고 참된 가치가 있다면 우리를 붙잡아 매는 세상의 많은 두려움들을 떨쳐내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시 말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한다는 표현을 할 때 이 멸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아폴림이라는 단어는 없어지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없어지다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사물이 아닌 인격적인 존재와 관련돼서 사용될 때는 인격 자체를 없앤다는 의미보다는 그 존재의 가치를 없앤다는 의미가 보다 강하기 때문에 본문의 뉘앙스는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시는 그런 두려운 분으로 묘사하고 있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밖에는 인간의 존재에 참된 가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 존재의 참된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의 후반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제자들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이며 그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가치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마리 사면 한 마리는 덤으로 주는 그렇게 값어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크신 영원한 계획 밖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계획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만큼 또한 섬세한 그런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천국의 증인이 되는 삶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시인하는 삶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할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오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며,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이 그 참된 가치의 소중함을 침범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 그 두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을 따라서 사는 길입니다. 세상의 상담 심리학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불안이 내려갈 때,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들을 제거할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켜 줄 때 행복이 증가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교사들과 같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을 향해서, 그 소망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면서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참된 가치로 말미암는 참된 행복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인간의 원죄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며 이 세상을 뒤로 한 채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며 그 은혜의 바다에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은혜의 바다에 잠기는 일이 두렵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 은혜의 바다로 뛰어드는 일이, 세상을 뒤로 한 채 그 바다로 향하는 길이 두렵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매 순간 우리에게 보이시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며 서로의 부족함을 용서하며 서로를 격려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을 경험하는 백성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 혼자서는 결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자기를 쳐 죽이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바보 같은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함께 사랑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용납할 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함께 용기 내어 두려움을 넘어서 한 걸음을 내딛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한번 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실 때 제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무로 안 될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해요.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함께 계시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함께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